금요일 밤 주말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신다고 육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응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는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믿음대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믿음대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대로 받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말을 했지만은 마리아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말하죠. 무슨 분부를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발 씻는 그 물통을 가득 채워서, 가득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강조하다 보니 나오는데 그 물통을 채워서 환관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 성경에 보면 이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아구까지. 제가 이스라엘 가서 발 씻는 물통을 봤는데요. 얼마나 크냐면 드럼통만 합니다. 드럼통. 한 사람이 못 들어요. 두세 사람이 들어야 돼. 드럼통만 해요. 우리 강대산만 해요. 이런 발 씻는 물이. 거기에 물 채워서 환관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니 그 하인들이 성경에 아구까지 채우니라. 아구까지. 아니 대충 갖다 줘도 되잖아요. 반만 채워서 갖다 줘도 되고 3분의 2만 채워서 갖다 줘도 되고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관장에게 그 물통을 갖다 주는 순간 포도주로 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물을 반쯤만 채워서 갖다 주었으면 포도주는 반밖에 못 얻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환관장에 갖다 주었으니 그 물이 아구까지 가득 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대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보고 계실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들이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자빠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뭔가 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어봐야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부산역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모두가 믿음이 충만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아구까지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한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공적인 기도 제목, 그리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씩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같이 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펴놓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12사사를 우리가 끝냈습니다. 벌써 끝냈고요.
마지막 삼손을 끝으로 사사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있는 이 말씀은 사사 시대에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살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사 시대의 신앙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도 똑같은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사 시대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투영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미가의 집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기본적으로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 집에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구했던 사람이 미가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레위인이 찾아오니까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레위인을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18장은 이제 이 미가의 개인의 신상 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에서 떠나 한 지파의 차원에서 문제로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1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나눠서 볼 터인데 개인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지파마저도, 지파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사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앙과 관계없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복원합니다. 말은 하는데 전부 다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 식대로, 내 소견대로 옳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과 방법은 제껴놓고 그냥 내가 신상 만들어 놓고 내가 신전 만들어 놓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18장은 미가의 집안에 있었던 이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가 한 지파의 차원까지 연결되고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18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18장 1절에 그때라는 말이 세 번이나 중복되어서 나옵니다. 이 그때, 이때는 어떤 때냐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다 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죽고 난 이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각 지파별로 이제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을 통치하고 이끌어줄 왕이나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복종할 대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 좀 내가 제약받는 것 같고 좀 구속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자기가 섬겨야 될 왕이 없고 자기가 복종해야 될 왕이 없으면 그때부터 인간은요 100%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속인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속인대로 살아가는 세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고 오늘날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내가 섬겨야 될, 내가 복종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왕으로 섬기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선택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때 단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때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지파별로 땅이 다 할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자기들이 거할 땅을 왜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본래 단지파는 남쪽의 유다 그리고 중부 지역의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단지파의 땅이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이 소라, 삼손의 고향이죠. 소라, 에스다올, 아얄론, 에그론 이런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력해서 완강하게 이 단지파를 저항하니까 오히려 이 아모리 족속들 때문에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산지로 쫓겨났어요. 평지 지역을 다 아모리 사람들 내주고 정복 못하고 자기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지금 사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산에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산지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 과밀하게 되니까 새로운 거주할 땅을 찾아서 새로운 영토를 찾기 위하여서 지금 이 사람들이 땅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좋은 땅, 그 땅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정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아모리 족속에는 강력한 족속이 있으니까 그 땅은 어려워서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 정복하기 쉬운 땅을 지금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하기 쉬운 땅, 하나님이 정복해야 하는 땅은 너무 어려워. 거기는 아모리 족속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겠어. 그러니 우리 쉬운 땅 찾자. 지금 그렇게 지금 자기들이 땅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 포기하고 내가 어려우니 더 쉬운 길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실 줄 믿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기업이었지만은 아무리 족속이 두려워가지고 그 땅은 차지하지 않고 더 쉬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눈에 보이기 쉬운 떡, 좋아 보이는 것, 편해 보이는 것, 그거 따라갑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힘들고 어려우니 포기하고 우회해버리기 일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나보다 더 큰 문제, 내 능력보다 더 큰 적을 만났을 때에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맨날 내 능력 속에서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맨날 내 실력 속에서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로는 믿기는 믿는데 삶 가운데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겨운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저희 단지파는요, 하나님이 정복하는 그 땅은 너무 힘드니까 쉬운 땅 좀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지파에서는 5명의 용맹한 사람을 선발대를 정탐꾼이죠. 이 정탐꾼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우리 단지파가 새롭게 이주해서 거주할 땅을 한번 찾아봐라 하고 5명을 이제 보냅니다. 단지파는 남쪽에 있었는데 지금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자신들이 거할 땅을 지금 찾는 것이죠. 가는 길에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잠시 유숙하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미가의 집에 이 선발 그 단지파에 선발된 정탐꾼 5명이 유숙하고 있는데 한 청년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들으니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악센터가 다르고 말을 좀 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사 입다 때에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죽였습니까? 나루턱에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해봐라. 쉽볼렛은 시엇에다가 우에다가 이죠. 그러니까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은 이중모음을 못합니다. 쉽볼렛 했는데 쉽볼렛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쌍기역, 쌍시역 들어가는 그런 격자음을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발음하는 그런 에브라임 특유의 발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그런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상도에 사람들이 사는데 서울 사람이 와서 서울내기 말을 하는 거예요. 딱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 이 레위 지파 사람, 이 청년이 발음이 좀 다르니까 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 와 있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 5사람이, 단지파 사람이. 그러니 이 레위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원래 레위 사람이고 그런데 이곳에서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 미가의 집에 고용이 되어가지고 1년에 은 10개씩 받고 의복도 받고 밥도 먹으면서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이 집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한 개인의 집이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나는 미가 사람 집에서 고용되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요. 교육자를 교회에서 월급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간혹 계세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와서 고용이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 좀 잘못됐는데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전혀 그런 기색은 없고 오히려 이 레위 청년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줄래? 이런 부탁을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단지파 이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이 한 사람의 가정에 와서 고용이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단지파 사람들도 그런 율법을 가지고 왜 그래? 있으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심사인 우리 단지파 사람들이 살 땅을 지금 구하러 가는데 그 일이 잘 될지 어떨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라 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원리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 레위지 제사장 청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우리 지난주에 기복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복주의는 회개 없이 복만 구하는 것이 기복주의다.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이 자기 돈 훔친 줄 모르고 저주를 퍼부으니 이 미가가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올까 봐 어머니 돈 여기 있는데요 하니 그 미가의 어머니가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죠. 아들이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라 이 말도 없고 바로 축복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복만 구하는 것이 기복주의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면서 구하는 복이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좀 신통치 않은지 이번에는 레위인으로 바꿉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딱 세우고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방법 아니거든요. 하나님 방법을 무시하고 구하는 복 그것도 기복주의입니다. 오늘 단지파를 통하여서 또 나타난 기복주의가 그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지파가 살 땅을 구하러 가는데 그 길이 형통하겠는가 형통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땅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발견하지 못하겠는가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땅을 탐지하러 가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땅을 찾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허락하시는 일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금 자기들이 땅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땅을 찾으러 가니까 이 땅 찾는 문제가 잘 되겠는가? 지금 이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 찾으러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어떤 존재, 자신의 인격, 자신의 어떤 신앙을 돌아보진 않고 그걸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안 돌아보고 그냥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렇게 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도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 있으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 있으니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는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식으로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여호와도 좋고 더라빔도 좋고 블레셋의 다곤 신도 좋고 가나안의 바알 우상도 좋고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 내게 이익만 주면 돼. 그것이 혼합주의고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천배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나 무당집 가서 내 사업이 잘 된지 물어보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기도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는 내 문제의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얼마나 도달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파처럼 더 중요한 것은 제껴두고 지금 그것만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안 오고요. 질병 깊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을 수도 있고요. 낫고 죽고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는 당장은 중요하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긴 경륜 속에서 50년씩 100년의 1000년, 2000년의 경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80살을 살고 70살 살고 60살 살고 10년 더 살고 10년 덜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봉 많이 받기를 기도합니다. 연봉을 1억 받아가지고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연봉 몇천 받아가지고 좀 불편하게 사는 거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필요하죠. 자식도 키우고 또 편하게 또 살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생명처럼 목숨처럼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 삶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말 그대로 문제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의 문제. 나라는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있는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이 레위 제사장에게 우리가 지금 땅을 탐지하러 가는데 형통하는 길을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뜻을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지파에게 허락된 땅은 분명히 있는데 그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더 쉬운 땅을 찾아가겠다는 건데 그 길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오고 보고 내 문제, 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 단지파가 자기를 돌아봐야 했듯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의 재료나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좋습니까? 둘 다 좋죠. 둘 다 좋아요. 그런데 둘 다 좋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안 채워주겠습니까? 다 채워주십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문제만을 가지고 지금 레위 제사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는가, 형통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라.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물으니 이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네 가는 길은 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레위 제사장 청년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형통할 건지 아닐 것인지 그걸 물으니 평안히 가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축복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죠. 그들이 듣고 싶은 말. 이 레위 청년은 잘 아시는 대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고용된 사람. 미가의 집에 고용이 되었습니다. 고용된 사람은 고용주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처럼 이 레위 청년은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물을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잘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는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좋은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듣기 거북한 말도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듣기 거북한 말,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듣고 오히려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귀에 그냥 좋다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내 귀에 듣기 싫다고 항상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그러한가 아닌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확인해보고 하나님 말씀이네. 그래야면 좋은 소리든 듣기 싫은 소리든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청년은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면서 보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두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5 사람이 정탐꾼들이 또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라이스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이 라이스는 원래 단지파가 거주했던 저 밑에 지역에서 약 170km 가량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 이스라엘 최북쪽 지역입니다. 헤르몬산, 이스라엘 제일 위 헤르몬산 있죠. 그 헤르몬산 자락에 위치한 성읍이고 요단강의 발원지 부근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 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스라엘 보니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대 광야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쪽은 아주 척박합니다. 땅이. 이스라엘 남쪽은.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땅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이 북쪽 땅은요 물이 샘솟듯이 펄펄 이렇게 솟아나요. 정말 신기하게. 이것이 이스라엘 땅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땅에서 이렇게 물이 그냥 풍풍 솟아나니까 곡식이나 과일 등 농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라이스 지역을 시돈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런 관할 지역인데 시돈 사람들이 무역을 잘했잖아요. 그러니 이 라이스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풍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산악지대라서 좀 이렇게 외진데에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이게 침략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풍요롭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됐고 사회적으로도 편안한 곳, 싸움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곳, 그 땅이 바로 이 라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혜의 조건과 풍부함을 가지고 있는 이 라이스 성읍을 단지파 5 정탐꾼이 본 것입니다. 보고 저것을 점령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단지파의 본거지인 소라와 에스다올로 들어와 가지고 라이스 정벌을 해야 된다고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일어나 이르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소라와 에서다올 이 단지파로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빨리 올라가자. 우리 게으르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너무 좋은 땅을 발견했는데 그 땅에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그 땅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넓고 비옥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다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땅은 차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평화로운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은 전쟁을 많이 치르지 않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주 평화로운 곳이야. 전쟁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 땅을 차지하기가 쉬운지 모른다. 그들은 전쟁을 모르는 백성이므로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땅이 좋고 그리고 차지하기 쉽다고 뺏어오면 됩니까? 완전 강도죠, 강도 그거는. 그런데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이런 강도짓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덧붙이면서 선동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은 지금 있는 그 땅입니다. 라이스 땅이 아니고.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 땅을 하나님 주셨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흔히 어떤 명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인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설교자가 간혹 설교를 하면서 성경 본문의 하나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설교자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의지를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가능한 본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에는 창세기, 그리고 금요 블레싱 때는 사사기, 그리고 또 우리 새벽기도 때는 우리가 매일 성경이 주는 그 본문대로 쭉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정해진 대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설교자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그게 없는 거죠. 그냥 쭉 본문대로만 쭉 가는 거니까, 정해진 대로.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슬람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가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명령하셨다. 그런 식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지하드,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하면서 다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교만 때문에 시작된 전쟁인데 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험과 유혹에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단지파가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외형적으로 더 얻기 쉬운 땅을 차지하려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기인한 아주 불순한 그리고 극악한 전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로부터 할당받은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 생각하지는 않고 그것이 어렵다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자기 눈에 쉬워 보이는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자기들의 방법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지파 전체의 신앙이었고 당시 사사시대의 시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이며 그리고 타인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신앙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나의 소견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의지는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서 남에게 손해를 주고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정죄하는 것, 정말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하는 왕의 명령으로 모시기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내용 없는 하나님의 이름만 운운하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며 내 이익만을 따라가는 인본적이고 위험한 종교주의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상황이 사사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돌아보면 비슷합니다. 오늘 시대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은 아닌가? 에브라임 지파의 그 미가의 어머니처럼 회개 없이 복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미가처럼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었다고 이제 내가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지금 단 지파처럼 내 문제만 신경 쓰고 나 자신의 문제는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문제만 가지고 가서 해결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고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나를 돌아보는 신앙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